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장차 꿈이 뭐니?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커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1위예요. 유튜버가 뭐냐 하면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혹은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세상에 그게 돈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유튜버 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장래 희망 1위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로지 자기 육체 하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며 살까?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사명자가 가야 할 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첫째, 사명자는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가 소를 한두 마리 기릅니다. 송아지 때는 소를 그냥 방목하다가 소가 조금 커지면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콧뚜레를 뚫는 것입니다. 소는 아파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만 주인이 그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콧뚜레를 뚫어야 그 소를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에요. 콧뚜레가 뚫린 소는 그때부터는 평생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인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가야 할 앞길에는 활짝 핀 꽃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는 향기가 나고 꽃가루가 펄럭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23절 보니까 23절에 뭐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바울아, 예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냐? 예 주님. 이게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욕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자칫하면은 목숨을 잃고 순교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련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은 경제 논리로 따지면 절대 주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손해인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희생할 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사명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젠 나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아 주님 내 생각에는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 주님 무거워 죽겠는데 꼭 이거 져야 됩니까? 그래, 그걸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길이 아니에요. 욕먹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길을 우리가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다시 아까 거 다시 24절 어디 갔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도 내 것을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 영혼을 드리는 사람이 사명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100여 년 전입니다. 경남 남해가 고향인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남해가 교량이 놓여져서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섬이었습니다. 남해가 고향인 그 소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 소년이 뭐가 됐어요?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가난하여 먹고 살기 힘든데 고아가 되었으니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6년이 지나 17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도무지 배가 고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다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안 되겠다. 내가 이 섬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경남 남해 섬을 떠납니다.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경남 하동에 도착했습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거기서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하동을 거쳐 남원을 거쳐 전라북도 전주를 거쳐 드넓은 곡창지대가 있는 김제평야가 있는 전북 김제까지 갔습니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두정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부 논입니다. 이 마을에 부잣집이 어느 집인가? 기와집이 큰 집이 있습니다. 저 집이 제일 부잣집인가 보다. 17살짜리 소년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누구냐? 주인님 청이 있어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17살짜리가 마당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주인님 배가 고파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시고 헛간에 잠이라도 재워주시면 주인님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월급 달라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게 해주시고 잠만 재워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소년이 딱한 거예요. 밥은 먹었냐? 며칠 굶었습니다. 너무 딱하니까 그래,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하거라. 그래서 그 집에 머슴이 되었어요. 그 머슴이 이자익이라는 소년이고 그 집 주인은 조덕삼이라는 주인이에요. 그렇게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월급도 없이 밥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전북 김제 지역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때 그 부잣집 주인 조덕삼 씨가 그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수십 리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머슴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머슴을. 얘야 교회 가자. 머슴이 주인을 모시고 교회 다니다가 머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머슴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월이 흘러 교회는 신분차별이 없습니다. 그 주인 조덕삼 씨가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그 머슴 소년 이자익이라는 소년도 청년이 되어서 청년 집사가 되었어요. 지금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신분차별이 대단했습니다. 머슴은 주인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덕삼 씨가 우리 마을에 교회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자기 땅을 내놓았어요. 건축할 돈이 있습니까? 자기가 부자니까 대부분 건축비를 자기가 냈어요. 그래서 전북 김제군 금산면 두정리에 두정리교회 예배당을 기억자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금산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을에 예배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월이 흘러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세운 돈 제일 많은 부자 조덕삼 씨, 그분이 장로가 되겠구나. 투표를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땅을 희사하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냈던 조덕삼 집사는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누가 장로가 되었는가? 그 부잣집에 머슴살이 하는 이자익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저 부자인 조덕삼 집사가 시험 들었겠구나. 자기 집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으니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은 달랐어요. 웅성거리는 교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덕삼 집사님이 앞에 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피택한 이자익 집사, 피택 장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훌륭한 조덕삼 집사님 아닙니까? 어찌 아멘들도 안 하실까? 그리고 다시 3, 4년 뒤에 그 조덕삼 집사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세월이 흘러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아무리 보아도 아직도 이자익 장로님은 자기 집에 머슴이야 머슴.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이자익 장로님은 우리 집에 머슴이지만 아무리 봐도 그는 머슴살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감이에요. 이보게 이 장로, 자네 평양신학교 입학하면 내가 등록금 다 되고 생활비 다 되겠네. 설득을 해서 자기 집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모십니다. 자기 집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먼저 목사가 되어서 자기 교회에 모셔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보필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통합적교단의 총회장을 3번 역임하는 전무후무한 목사님이 돼요.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머슴을 먼저 장로되게 만들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되게 만든 뒷바라지한 조덕삼 장로님이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 성장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포항로의 이웃교회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순서를 하나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그 순서 가운데 대구에서 오신 대구 예수의원 이사장이신 조을연이라는 장로님이 은퇴자와 피택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막 메모했어요. 예수의원 이사장인 조을연 장로님은 연세가 90세예요. 머리가 허였습니다. 장로로 시무를 30년을 했고 70세 은퇴해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0세 은퇴해서 20년이 지났으니까 90이 되었죠. 자기가 장로 시무 30년하고 은퇴하고 20년, 50년 장로로 있는데 50년 전에 자기가 장로 임직 받을 때 믿음 좋은 어머니가 부르더래요. 아들아, 이리 좀 오너라. 예, 어머니. 너 며칠 뒤에 장로 임직 받느냐? 예, 어머니.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장로 임직 받는 아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예, 어머니.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거란다. 교회는 은혜가 죄일이니라. 둘째, 아들아, 예, 어머니. 교회에서 절대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뭐한 척하지 말아라?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셋째, 아들아, 예, 어머니. 너는 교회에서 절대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내가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려거든 차라리 지금 장로 그만두어라. 나이 90된 장로님이 자기가 50년 전 장로 임직 받을 때 어머니가 이 세 가지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교회는 은혜가 제일이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거란다. 아들아, 교회에서 제발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아들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목사님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거라. 걸림돌이 되려거든 당장 장로 그만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에 매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철학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십자가질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받고 칭찬받고 박수소리 듣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사명자이고, 그런 사람이 항존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뽑는데 제발 좀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그거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한 번, 두 번 더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주님도 그 사람 잘 압니까? 내가 부탁받았는데 국회의원 선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갈 일꾼을 믿음으로 뽑아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자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버리고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